찬송가 203장,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뿜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나가게 하려 합니다. 5절 읽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였으리라. 8절 읽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였으리라. 저와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6장 5절은 이 암기하고 있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모양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교회는 다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죠.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은 부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특히 우리 총회에서 십자가도 죽고 부활 그러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 어려워라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 죄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저와 성도님들의 부활의 모습, 이것을 고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맛을 보기 전에는 어렵죠. 각 개인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럴 때는 원망불평 짜증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부활토록 하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좋게 우리를 고치고 만드셔서 더 좋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세례 표현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으로 단어 표현으로 나온 것이 물세례죠. 물세례. 그 다음에 여기에 고난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로마서 5장을 보면 5장에서 인내는 연단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게 신앙이 쭉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죠. 주일날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었죠. 믿음. 근데 이 로마서는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죽어주고 살아야 할 것까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일단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 우리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다음으로 제일 힘이 센 것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7이고 머리가 그 용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고 우리는 머리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조금씩 이길 수 있죠. 근데 살아보면 예수님 믿어서 바로 마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수없이 쓰러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거듭난 그런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환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다 다르죠. 이렇게 과정, 어느 과정에 계시는 분, 어느 과정에 계시는 분, 어느 과정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이제 그것은 형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온 것,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못 갑니다.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세상에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광야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가 많이 나옵니까? 바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 28살에 다메스크 산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런 13년, 14년, 15년 이런 생활을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죠. 이 광야 생활, 그것이 고난의 생활이죠.
광야에서 산다는 건 쉽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막이고. 그런데 묘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도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을 했죠. 저도 어느 때가 광야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 삶을 돌아본다라면 내게 그 생명이 된 것은 이 새벽 예배 시간, 말씀은 들리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 같은 심령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그러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늘의 이슬을 먹을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은혜로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리니까. 어린 생명들은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막 울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믿음의 과정. 그래서 오직 그 교회, 그럴 때 그 목사님의 은혜를 그리워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그런 과정이 그 아브라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물세례가 있으면 이 고난 세례는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만 이 로마서 6장, 7장이 고난 세례 과정인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핵심 요절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두 번 더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모양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내 이런 걸 고쳐주시고 파괴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하고 연합한 모양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재창조해 주시며 편안하게 되죠. 그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 영적 감각, 우리 심령 영적 감각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로 생기죠. 기도해보고 또 쓰러지고, 기도하고 또 쓰러지고, 또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또 쓰러지고, 이런 수없는 반복, 이런 실패와 좌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여기 속에 이럴 때 은혜구나, 이럴 때 내 죄로 끌려가는 이런 어떤 분별력이 한두 번입니까? 100번, 200번입니까? 1000번 이상 이렇게 하면서 내 속이 지금 원망불평이냐, 내 혈기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냐,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속을 평안케 하셨다, 이걸 알죠.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가 되면 될수록 여기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막 하면 이제 하루 종일 안 쓰러져요. 성장해서. 이미 이렇게 성장하면 또 내 속에 사랑과 갈등에 내 속에 죄가 또 나오구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갈등에서 도망가 버려요. 이삭처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7장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5장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2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용서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과거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현재적인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현재적인 구원이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 죄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못 가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죠. 환난.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을 많이 피우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집을 많이 피우면 인생에 어려움이 많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는 신앙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어렵다. 이방으로 가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남편 죽어요. 두 아들 죽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민족 중에 자기 집안 혼자 살았거든요.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진입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분이 기생 라합인데, 그래서 그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양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를 따르는 천한 일을 했지만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 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목숨을 걸고 체득한 분이 기생 라합이죠. 그랬을 때 그 아들 보아스를 어떻게 양육했어요? 품에 안고 기도할 때 모세의 어머니처럼 이 아들을 그러면서 보아스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환난이 있어도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런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2시 반 정도에 톡을 보니까 톡을 남긴 형이 70살이에요. 근데 형이 굉장히 효자예요. 근데 꿈에 어머니를 봤다고 지금 울고 있다고 우리 형제톡에다 써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기 영암의 학산의 아버지가 선생님을 할 때 형이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밭을 맸어요. 품삯. 선생님 월급이 그때는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고는 밭 하루 매는 품삯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형 과외를 시켰거든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을 그룹 과외를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아버지 봉급 아니고 어머니가 노동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영어 수학 공부를 몰라요. 한문 공부를 알지. 그렇게 해서 형은 중학교 시험 떨어지고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그래서 목포 덕인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학생 모집이 거기는 안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 거기다 뒤로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키우니까 형은 이제 대학을 가서는 항상 어머니 사진을 이 수첩에다가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는 형이 공부를 2등을 한 적을 내가 못 봤어요. 전남대 상대 수석, 한국은행 입사, 서울대 석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머니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보아스를 양육한 것처럼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근데 보아스 엄마가 그랬거든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고생 죽으라고 하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할 고생 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 안 해서. 그래서 이 환난,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청소하게 하셔서 말씀을 심어요. 참 이것같이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씀을 깨끗하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성령과 전혀 다릅니다. 이 은사의 성령은 거듭내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은다 하는 것은 이 겉을 씻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정말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온 것. 내가 전부 다 일기장 이만큼 써놓은 겁니다. 달라요. 근데요, 제가 익산에서 어린이 주일 때 각 교회마다 봉사를 해요. 제일 산정교회는 호떡을 잘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호떡을 이제 어린이들한테 한 운동장에 모여서 무료로 공급하는, 그때 외국인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을 봐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초대를 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도 좀 알려주고 내가 정리한 책도 좀 주려고 USB로 부르면서 그 제일 산정이 말하고 익산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청강교회였던가. 근데 거기 낮에 갔는데 이제 그 친구를 모셔오려고 우리 교회로 식사 대접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제일 산정의 교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커요. 시내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4명 정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 세상에 한 남자분은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자분은 한 여자분은 아래 강단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쪽에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떨까? 그것이 은사거든요. 은사. 성령이 사로잡아주니까. 근데 방언 기도는 여기 심령이 변화 못 돼요. 저도 방언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진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그냥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그래서 우리 총회를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총회 만나서 약 한 10년 동안은 내가 일반 교회에 다녔던 은혜를 다 뽑아내시더라고요. 다 뽑아내시. 어떻게 뽑아내시냐면 예배 드리면 내가 빙빙 돌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특히 이제 수련회 때 그러는데 빙빙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개운해져요. 계속 그럽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내가 잘못 받은 신앙이 다 빠져나가. 근데 익산에서 그 교회에는 그런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까. 겉으로 사로잡아 주도록 하는 그것이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고, 여기에 성령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걷어내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옥토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여기는 삼위일체 신앙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바울 사도만 여기서
이 말씀의 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믿음을 하나님 딱 주셔요. 그 거듭남이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딱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거듭남이죠. 근데 그 거듭남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심령을 다 청소하셔서 예수님 피와 살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어지는데, 그 말씀을 심어지는 그 재창조 거듭남과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참으로 저는요, 여기에 이 말씀 씨가 심어지는 것은 우리 총회 신앙에서 된다.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그런 신앙 세계로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우여곡절 겪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벨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 신앙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거듭날 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심어진 말씀,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졌대요. 야고보도 우리 고백하죠. 그리고 요한사도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않고 하나님의 씨, 그냥 하나님의 씨예요. 씨,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젖먹는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 그냥 거의 사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있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겉은혜가 아니라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여 심어져야 비로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죽고 부활의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런 로마서 6장 세계에 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맛을 보면 교회에 와서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겉으로 난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살아 숨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로 가는 것이 이제 고난 세대예요. 로마서 6장 7장 이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듭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제가요, 내가 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얽힐까? 딱 지나고 보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해서 나는 울고 했는데 내가 안 죽네, 내가 안 망하네, 그러면서 지나온 결과는 지금도 죄인이지만 내 죄가 많이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잘려나가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막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왜 그러겠습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본질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이 죄를 부셔야겠는데 편안하게 어려움이 없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 부르짖고 자기 죄를 부수려고 합니까? 세상으로 달려가고 즐거운 일 찾고 그러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닌가? 근데 바꿔줘가지고 좀 뭐하고 있는 거야? 좀 반대가 됐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우리 민족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인물만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피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포로에 몰아버린 거죠.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산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 가운데 자기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갖고 부르짖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을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총회를 세우시고 이 사도들의 신앙의 그 본질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유명한 분강사분들 많이 설교 들었는데 어떤 분인들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강사 유명한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경지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준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니까 알죠. 근데 이제 연합으로 할 때는 어떤 분이 뭐라고,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23살, 4살 정도 저 앞에서 부흥 강사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사도들의 신앙이 없는가? 그렇게 불을 토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얼마 수가 안 되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복됩니까? 외적으로 우리 영경교회가 뭐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 이런 진리의 길을,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가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빚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왜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해봤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서 총회장님 설교 들어보면서 총회장님 저러셨구나,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가구나. 이제 그 차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과정은 내 삶이 이럴 때는 이랬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5장을 통과하지 않고 로마서 6장 못 가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해서 말씀을 모실 터전을 만들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근데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제가 군생활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거 다 추천해요. 근데 망해버리네. 여기가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총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다닌 만큼 변화. 그리고 한 과정 쉽진 않았지만, 우리 총회에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됩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총회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그 심어진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돼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돼서 이 로마서 6장을 뚫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이거 십자가도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죠. 근데 올라가는 십자가는 자기 죄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십자가. 제가 어머니의 사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합의 어머니가 보아스를 양육했던 거. 그러면서 제 어머니도 언저녁에 오늘 새벽에 형의 톡을 보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우리 죄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저를 봐도 제가 많은 책을 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으로서 신문을 딱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내 전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막 책을 사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원에서 그만둘 때 추록으로 하나 책을 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서 제일산정교회로 올 때도 또 추록으로 하나 정도 책을 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다 잘라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심어진 말씀의 능력으로 다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가장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후서 짧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글을 이렇게 못 썼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대신 써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학문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 로마서를 잘 읽기. 근데 이것도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청년 때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8장을 막 내가 고집에 제가요. 얘가 죽겠으니까 로마서 8장 보면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피조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러지? 막 내가 그 말씀하고 때를 썼거든요. 내가 부대 막사 안에서 책상에서. 근데 총회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이루어질 때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차도를 알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복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하고 얘기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진 그 심령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재창조해 주시죠. 그리고 잘못된 습관 이런 거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일산정교회에서 4분이 오셔요. 김봉민 목사님 오시고 김민수 목사님 오시고 김남초 권사님 3분이구나. 3분? 사모님도 오시고 임신수 목사님 오시고. 왜 오시냐면 저 창고에 이명택 목사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정교회 추록으로 싣고 가고 임신수 목사님 오시라고 한 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치울 수 있어요. 저걸 내가 버릴 것인지 버리지 않을 것인지 내가 판단 못해요. 또 판단 그렇게 해서 했다가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신수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좀 판단을 내가 않고 임신수 목사님 판단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매트리스 같은 걸 한 버리려면 15,000원 주라고 내가 인터넷 해보니까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통해 버릴 것, 그리고 또 목재 같은 거는 그때 최철자 권사님 내가 부탁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태울 수 있으면 태워주시라고 그렇게 할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경차 불러서 버릴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분이 될지, 또 함부로 또 버렸다가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4분, 김혜경 사모님도 오신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려봐 주시고 목사님들 오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도의 진리의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우리의 죄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 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을 통해서 밝히 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이루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드신 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재은 집사님 반주자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나님 김한신 권사님, 박소영 권사님은 우리 믿음 좋으셨던 이덕자 장로님 하나님 따님입니다.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음이 없도록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